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사진이 참 이게 사람인지 오징어인지 참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이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쿠아도르인지 어떤 나라의 그 죄수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폐렴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죄수들을 운동장에 팬티만 입고 손은 뒤로 묶고 가랭이를 벌리 가지고 전부 따닥따닥 우통 벗고 전부 따닥따닥 붙여 앉혔는데 꼭 그 오징어를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 보였습니다. 그 교도소의 죄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폭력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문신을 몸에 다 이렇게 문신을 새겨놓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참 긴 인생이 아닌데 폭력배가 되고 몸에 문신을 하고 또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다 붙어가지고 조사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의 인생은 참 너무나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뉴욕에서 아주 그 높은 여자 의사입니다. 높은 여자 의사인데 이분이 그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경이 예민하니까 그 팀에서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분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자기가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을 계속 가지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이 중세 때 뭐 다 지옥 가고 연옥 간다고 이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에 칼로 자기를 치시고 지옥에 넣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늘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번개가 팍 칠 때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법대는 그냥 두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금식을 너무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말라가지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방에서 기절을 하고 자기 위에 있는 그 신부님에게 너무 고해성사를 자주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신부님이 고해성사 좀 그만해라.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왜 너가 너 자신을 용서 못하느냐 이러니까 아직도 자기 너무 죄가 많다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 그 대표로 로마에 갔는데 로마 거기서 그 빌라도의 계단 그런 걸 옮겨 놨습니다. 빌라도의 계단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로마로 다 옮겨 놨습니다. 그걸 무릎 꿇고 자기 할아버지 구원받도록 막 무릎 꿇고 올라가고 이래도 이게 진짜 구원인지 의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신부가, 주임 신부가 이러다가 이 사람 죽겠구나 싶으니까 너 신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성경이나 강해해라. 그러면은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고 이러는 가운데 참 그 놀랍게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질문을 딱 갖다 붙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제일 위대한 일은 역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브루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역시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이게 마틴 루터의 제일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종교 개혁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끔 요즘은 이제 좀 뭐 격투기 이런 거로 좀 변했지만 옛날에는 이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투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니까 거의 되게 이제 펀치 드렁크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파킨슨 씨 병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꾸 맞으니까 사람이 이제 그 술 취한 것처럼 되는데 그 파킨슨 씨 병, 그게 오게 되는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도 이 파킨슨 씨 병으로 계속 손 들고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좀 못해도 좋으니까 자꾸 공을 이렇게 헤딩 이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공 단단한 걸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뇌를 자꾸 부딪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쓸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참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러면 최고로 가치 있는 보물을 최고로 가치 있게 쓰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은 원래 죄가 지배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세계를 보면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이 깡패들이 있는데 남자 일진도 있고 여자 일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안 하는 담배도 피우고 또 약한 아이들 잡아서 두들겨 패고 돈도 뺏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출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 그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빠져나오면 조직을 배신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당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마약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누구를 해치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칼로 찌르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90도로 무조건 형님 하면서 인사도 해야 되고 여자들도 뭐 그 인사를 90도로 그러면 막 긴 머리가 땅에 질질 끌립니다. 그래도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폭력 조직 왕초가 있었는데 이 원래는 왕초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왕초였습니다.
근데 조직을 배신해 가지고 그 왕초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 이 폭력배들은 늘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피아처럼 뭐 총을 쏘고 기관총 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역시 주먹, 발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회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칼. 그때부터 이 조직 폭력배들이 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불법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십수년을 보내고, 또 나오면 또 붙들리고 나오면 또 붙들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 비참하게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회칼을 쓰고 막 강남 일대를 주름잡았지만 결국은 참 비참한 노인이 되어서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다 죽을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살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일은 20살부터 30까지 그 10년 안에 다 일어납니다. 50몇 살에 죽었지만은 그 뒤에는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걸 쓰고 주석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대 그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늙습니다. 다 늙습니다. 나이는 뭐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주름이 아니고 허리로 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래서 교회 한 달 안 오면 이제 늙은 겁니다. 늙었어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쁘고 또 막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막 팔팔하고 이랬는데, 어느 한순간 딱 보면 60, 70, 8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연애도 하고 말이죠. 연애 편지도 보내고 받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탁 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늙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알맹이가 없는 허전한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요.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새로운 것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조폭같이 참 못된 짓을 하면서 산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뭔가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과 명예나 야망이나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죄의 한 부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도 하고, 그 순간은 좋았어요. 술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값 낼 때도 기분이 좋았어. 좀 안 좋죠. 술값 낼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이랬는데, 나는 늙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맹이가 빈 것 같고,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할까, 무슨 소리 할까,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이나 할까, 기억이나 할까,
거기에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 육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들기를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래 잘생겼고 야망이 많은데 어떻게 로봇같이 종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거기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등 되는 걸 못 참습니다. 2등 되는 걸 못 참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남을 미워하고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막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을 싫어해요. 모든 남자들은 부인의 간섭 싫어하고 어린이들은 엄마의 간섭을 싫어하고 노인들은 할머니들의 간섭을 싫어하고 간섭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사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했을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못된 남자는 부인을 때리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란하면 행복합니다. 남의 돈을 가로채면 막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 만족감이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가 주는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허전합니다. 허전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습니다. 남들도 싫어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중풍이 왔을 때,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치매가 왔을 때, 치매의 첫 단계가 어디입니까? 요거 어디고? 이러면 이제 여기 치매입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계속 할 때, 5번, 10번 한 소리 또 할 때, 요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화를 낼 때, 노인이 우울하고 화를 낼 때, 이 치매 시작입니다. 치매 시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식사도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요즘은 뭐 화장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참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참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은 전부
폐지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옷은 다 버려버리고 돈만 챙깁니다. 돈만. 그 부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 책 안에 돈을 이렇게 감추어 놓으면은 부인이 굉장히 기뻐하죠. 감사하죠. 아, 끝까지 나에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시체는 썩고 영혼은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끝없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끝이 없어요. 우주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수억만 년 그 불 가운데서, 유황불 가운데서 있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피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그 따뜻한 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공부 자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등보다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부자 되는 것보다,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피로 마귀의 머리, 죄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주 싸늘했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웃어요. 웃고 또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머리나 생각으로는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이게 굳어 있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져가 굳어 있기 때문에 막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이런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게 말을 듣게 하려면 가슴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폭발, 가슴 속에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자꾸 쌓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다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끝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입은 욕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무협 소설 중에 의룡도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의룡도천기. 그 의룡도천기는 뭔가 하면 무식하게 생긴 칼입니다. 네모나게 생긴 무식한 이 칼인데, 이 칼은 모든 칼을 다 뱁니다. 의룡도천기. 모든 칼을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고 그런 것도 봅니까? 아니 이 홍콩인가 대만의 어떤 노인이 90 몇 살에 이제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무협지를 그렇게 다 썼어요. 그 무협지를 어룡도천기 뭐 이런 걸 다 썼는데 한 번은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90 몇 살인데 무협지를 다 썼다고. 90 몇 살. 그래서 또 그 호기심에 또 읽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거 읽는 게.
의룡도청기 읽는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 모든 쇠를 다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협하는 사람들은 그거 뺏으려고 막 전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만약 어떤 집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금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보금을 가지고 뭐 엿바꿔 먹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나무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친다든지, 뭐 패싸움 하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상부터 내려온 이 복음이 있다면 참 가치 있는 일에 이 칼을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면서 보석입니다. 이게 뭐 용의 문신을 새기라고, 등판에 용의 문신을 새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주먹을 가지고 남을 때리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라고 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하고 못된 짓 하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스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연필을 깎는다든지 남의 돈을 뺏는다든지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수술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붓글씨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선생님이 계시죠. 붓글씨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도 너무너무 잠깐 재미가 있어요. 글씨가 다양하고 멋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 추사 선생이 자기가 붓을 가지고 있을 때 붓을 가지고 남을 때린다든지 뭐 그걸 뭐 부러뜨려 가지고 이쑤시개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붓이나 이 뭐 같은 거 잘 이 보관을 했다가 글씨 쓸 때, 자기가 참 멋있는 글씨 쓸 때 그거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르누아르는 그 프랑스 화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림이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오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은 오전이 제일 나빠요. 너무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사람들 보니까 대개 한 오후 2, 3시경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닙니까? 제가 모델이 돼 본 적이 있거든요. 모델 되는 거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다 이러고 있고 또 뭐 이러고 있고 막 그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웃어야 돼.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 나는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 울고 있어요. 그걸 한 2시간 그 모델 그거 하면 진짜 힘듭니다. 괜히 그 창색이 있어가지고 모델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오후에 그 사진을 한 뭐 몇십 통 찍어, 한 200장 넘게 찍습니다. 200장 넘게. 그 중에서 몇 장 씁니까? 딱 한 장 씁니다. 한 장. 한 장 고를 수 있으면 그 모델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0통 찍어도 쓸만한 사진이 없어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막 있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한 모델을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좌우간 그 하나를 가지고 책 표지를 이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밝은색.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데 그림으로라도 좀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검은색을 쓰지 않습니다. 검은색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노란색, 빨간색, 밝은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뭉크 같은 사람은 절규라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이 이러는 걸 그렸는데 진짜 절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의룡도청기보다 더 최고의 무기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가 참 선생님이나 조상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협격이 되라. 근데 깡패가 칼 내놔라, 도둑놈이 칼 내놔라 이러면 그 칼을 주겠습니까?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칼 주면 그거 가지고 도둑질하고 사람 찔러 죽일 것인데, 이 불의의 무기로 이걸 바칠 수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 칼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두드리 맞고 코피 터지고 이래도 이 마귀인데 이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을 누구인데 드려야 됩니까? 왕에게 드려야 됩니다. 왕에게. 황제시여, 이 칼은 복음입니다. 모든 걸 다 베는 보물입니다. 왕이시여,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데 이 칼을 써주소서. 우리는 이 칼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호와여, 이 칼은 당신이 주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의로운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 칼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을 가지고 정말 이 정의를 실현하고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 칼을 써야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닙니까? 20일 동안 좀 변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안 죽이고 핵무기도 없애고 그러리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산자같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책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항상 책을 읽어야 돼요.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지성적으로 책을 또 읽어야 됩니다.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막 날씬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씬한 할머니, 날씬한 할아버지, 날씬한 오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그 생각을 정욕대로 쓰지 않는 훈련,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훈련.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십시오. 내 몸을 쓰십시오. 좋은 것에 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손도 좀 움직이게 되고, 입도 움직이게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음성을 갈고 닦아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소리가. 여성들은 또 결혼하면은 또 그 음성이 변하기 때문에 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바이올리니스트들도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 위에 이 손가락 이거 놀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아노도 그냥 죽으라고 쳐야 됩니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멋진 피아니스트, 정말 멋진 피아니스트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율법과 은혜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법을 지키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이 없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요즘 이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다가 치면, 어린이를 치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 그래서 옆에 지금 삼덕 초등학교 옆에도 그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거기서는 절대로 속력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는데, 미국에는 스쿨버스를 그냥 앞질러 갔다, 이거는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 스쿨버스 딱 서가지고 스톱 딱 이거 칸막이 딱 내면 뒤에 차들 쫙 쓰고 저쪽에도 쫙 쓰고, 이 스쿨버스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죠. 보고 아기들 없으면 넘어가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 건져내면 법적으로 자기는 추방을 당합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뛰어들어서 한국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추방되더라도 사람은 살려야 된다. 법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LG에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추방도 안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방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계신데요, 코로나를 대구에 엄청나게 전파시켰습니다. 좋은 일을 전파시킨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전파시켰습니다. 대구에만 6,700명이 코로나 걸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바로 이분 31번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코로나는 그래 많이 죽었습니다. 이 기저병이 있는 분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한국에는 참 적게 죽은 편입니다. 미국 한 3만 명, 이탈리 뭐 2만 명, 스페인 2만 명,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한국은 고추장을 먹어서 그런지 좌우간 덜 죽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 31번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 좀 공개해라, 얼굴 좀 공개해라, 31번. 이 종교만, 이 나쁜 종교만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전파시키고, 물론 뭐 자기도 전염됐다고 하지만 돈은 또 하나도 안 내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지 몰라도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나쁜 인생인 겁니다. 나쁜 인생을 돈은 손해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명령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몸이 옛날에 죄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죄가 달콤한 소리를 해요. 오늘 날씨도 좀 안 좋은데 한잔하지? 응? 한잔하지? 오늘 친구들 모이는데 또 한번 화투하지? 그래 11조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 11조 내면 되지 뭐. 또 성경에 또 보면 모든 것 기도하면 다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한잔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기도하고 술 마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요. 화도해가 11조 내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후회가 되고요. 후회가 되고 마음이 막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의 가치가 너무너무 추락하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종교 모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못 모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져요.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우리 법을 지킵니다. 6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6주 지나도 거리를 유지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걸 또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보고 동부교회가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제죠, 이름 적죠, 그리고 암호까지 또 하죠. 다 거리 탁탁 이래가 앉죠. 우리는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썩 보고 경찰 없으면 불법 유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부 예배는 이 건널목을 이 사선으로 건넙니다. 사선으로. 여기가 지금 안동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딱 그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제가 안동에 가보니까 막 아무데나 건너더라고요. 아무데나. 이 참 대구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학생들 시험 칠 때 컨닝 안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은 그게 안 될걸요. 컨닝이라는 게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컨닝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상에 그 모든 공식들 다 적어 놓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거기 대고 자면 여기다 뺨에 화학 공식 막 벤젠 CH2 막 이 얼굴에 거기 다 찍혀서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수 되면 컨닝 귀신같이 잡아내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 팍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랑은 나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김정은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사랑은 아니라고. 그것도 인간인데, 오늘 권사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사고 난 자가 있으면 바빠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어야 됩니다.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굶주리는 아이가 있으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데려다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이 때 주일학교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청소년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인생이 후회가 안 돼요. 내 인생이 헛되지가 않아요. 참 내 인생은 알차다,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보물, 이 육신을 주셨고 또 한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짧은 인생에 많은 것을 구경하고 먹고 즐기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무덤에서 썩어가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은 저 끝없는 무저갱에서 뜨거운 데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복음처럼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